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은 교회 생활하는데 뭔가 내 맘대로 안 되고 막 자꾸 힘들 수 있는데, 목사님이 사실은 어렸을 때 그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발견한 게 있어요.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되지? 라는 이제 어떤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그 고민 속에 질문을 해보니까 제가 금방 답이 난 게 뭐냐면, 신령한 것.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신령한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이죠. 영적 축복인 거예요. 요거를 사모해야 되는데 저는 영적 축복을 전혀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냥 육적으로 내가 좀 잘 되고 내 문제 잘 해결되면 하나님도 좀 믿어지고, 육적으로 좀 잘 안 풀리면 하나님 안 믿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공부 좀 잘 되면은 하나님 나 함께 하시는구나. 공부 좀 안 되면 왜 하나님 함께 계신데 나에게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틀린 생각하니까 틀린 선택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틀린 생각, 틀린 선택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12가지 운명에 잡혀 있어요. 12가지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창세기 6장에 자, 열심히 너의 육신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것만 되면 돼. 창세기 11장에 그래서 네 이름을 높여. 성공해야 돼. 바벨탑을 쌓고 너가 올라가야 돼.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틀린 생각, 틀린 선택을 해서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잘 안 되니까 선택한 게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무속, 종교, 우상,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야, 성공하면 되니까 이렇게 스펙 쌓아. 여러분, 스펙도 우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스펙 물론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데 스펙을 왜 준비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성공하려고 스펙 쌓아야 된다. 그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잘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예요? 요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불신자 6가지 상태, 안 되는 상태가 딱 오는 거예요. 틀린 생각 한 번 했을 뿐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여러분이 뭘 못해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잘못해갖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뭐가 있어요? 흐름 속에 사람들이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흐름 속에 싹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틀린 생각, 틀린 선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준비해놨어요? 여기서 망하는 흐름을 탔잖아요. 그러면 이 망하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있기를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은 흐름 바깥하는 약속을 준비하는 거예요. 약속. 흐름을 바깥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이 끌려갔다니까요. 우상한테, 마귀한테 끌려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요? 마귀에서 끌려가는 거에서 여러분을 해방하는. 예전에는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거 섬겼는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독생자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복음인데,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마다 여기서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흐름을 받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은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흐름을 바꾸시고 나를 어떻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주기 원하세요. 그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가라. 성령 충만하려면 필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합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건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실제로 알도록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걸 알려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질문을 많이 던져봐야 될 거예요. 아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물에 이행치 않으며 모든 것을 그러면서 막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막 여러분이 막 쉬운 말들이 아니에요. 특히 막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막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슨 말이냐 도대체. 여러분 오늘 중요한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오늘 말씀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축복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한 몸이에요. 자, 오늘 이 말을 잘 알아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특히 17절 18절 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는 베드로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고 교회라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자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자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분명히요 모임을 얘기해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란 말인데,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근데 밖으로 불러내다. 그 사람들의 모임,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도 교회예요. 특히 교회당은 뭐예요? 그러면 그 모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모였어요. 그래서 예사람교회, 우리 렘넌트 예배, 렘넌트 모이는 장소에 우리가 와 있는데, 사실은 교회당은 예사람교회 당에 모였지만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모였다면 예사람교회 렘넌트들이 모이는 교회가 그 집에 모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교회당이 있으니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당 말고 다른 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거기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예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의미가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모든 장소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직장을 가거나 이러면 직장도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나라에 임하고 모든 현장에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러면 교회는 뭐냐? 목사님 한 몸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여러분하고 목사님은 전부 다 뭐예요? 한 몸, 교회라고 하는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뇌를 연구해 보면 우리 뇌 안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이. 그래서 뇌가 명령하는 거예요. 손가락아 움직여라. 그러면 움직여져.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움직이는 거는 뇌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뇌가 얼마나 여러분 순간적으로 빠르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그냥 몸이 그렇게 움직여진다니까.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 교통사고 나서 신경 다친 사람 있잖아요.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끊어져 버렸어. 그럼 그 사람 그 부분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움직이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반신마비라 하잖아. 그 신호가 안 내려가니까 야 움직여 움직여 하고 난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밑에는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봤을 때 머리와 여러분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몸을 지체라 그랬어요. 각 부분이라는 거죠. 지체란 부분은 각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머리와 연결된 눈. 그러면 교회 안에 눈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귀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입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코 역할, 손가락도 5손가락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역할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각 지체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이 몸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역할을 준 거예요. 이 교회에서. 너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사명을 줬다니까요.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너는 뭐 해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걸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는지를 아니까. 천명, 소명, 사명. 그러니까 목사님이 봤었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이다. 그럼 진짜 좀 불행한 거예요. 안 됐지만 내 인생에서 교회나 아니면 내가 어딜 갔는데 그 현장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른다. 눈치껏이라도 모른다. 그러면 진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 거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무시해버리거든.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역할이 있고 내가 뭐 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 다른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해요? 살려라. 왜요? 한 몸이니까. 잘 봐요. 여러분, 우리 지은이 손가락 다쳤잖아, 맞지? 손가락이 심하게 다쳤어요. 그러면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몸이 욱신욱신 거린다니까? 손톱 빠져봤습니까? 발톱에 뭐 무거운 거 떨어져서 완전 발톱 아작 나보셨습니까? 진짜 죽습니다. 맞죠? 욱신거리는 게 뇌를 막 때리잖아요. 욱신함을 때마다 꾹꾹 때리잖아요. 맞죠? 상상만 해도 싫죠. 근데 그런 일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발가락이 아픈 게 그게 발가락 야 너 아프니까 잘라버릴래 하고 잘라버린다고 안 아픕니까? 그럼 더 문제 생기죠. 나중에 걷지도 못해요 제대로. 맞죠?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연약한 것은 살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야 너 손가락 너 필요 없어. 야 새끼 손가락 야 너 별로 너 하는 거 없으니까 넌 없어도 돼 하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이게 세상 속된 말로 이제 뭐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 왜 그러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는요 전부 다 사실은 이렇게 다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연약한 사람이 또 쓸모 있다니까.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기관들 중에 내가 쓸모 없다 하고 가끔 맹장 떼내고 이러잖아요. 맹장의 역할이 있대요. 쓸모가 있는데 없어도 뭐 되니까 떼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나오는 거 이게 빼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여러분 연약한 자 여러분 살려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를 굉장히 소중하게 귀하게 봐라. 굉장히 사람을 귀중하게 보고 소중하게 보고요.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돌보고 세우라. 거기 다 나와 있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뭐예요? 요거예요. 사랑. 사랑으로.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이걸 먼저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몸이 돼서 서로를 살리고 도와줘야 되는데 못 살려. 왜 그런지 알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천사의 말하고 별별 거 다 아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진짜 이 사람의 영혼을 이 사람의
정말 틀린 생각에 막 그 망하는 길에 이 망하는 흐름에 가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저거 바뀌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잘못된 흐름이 있구나 저거 도와줘야 되는데 요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자, 그러면 그 사랑이 왜 없는지도 오늘 좀 고민을 해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자. 하나님의 사랑을요, 여러분이 제가 먼저 맛보고 그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말은 이 말이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사랑을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지? 여러분 그거 진짜요 물어보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정말 압니까? 하나님 사랑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여러분이 그런 기도 계속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냐. 여러분하고 제가요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면요 완전히 감정 다 상해갖고 이것저것 다 안 해버리고 공부도 안 해버리고 삶도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릴 때 많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복음 잘 모르니까 막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왜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을 내가 막 품지를 못해. 왜? 내가 먼저 시달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막 나중심에 빠져갖고 막 마귀한테 생각 거의 다 잡혀갖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막 진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자에게 딱 잡혀서 그 행동만 하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요 그 공허한 길, 그게 공허한 길이라는 게 알았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란 걸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해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사랑이 있는 가슴 그 사랑을 하고 있고 어떤 가슴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어떤 고백을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 안 할 때 많아요.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0절 한번 찾아봐요. 요한일서 뒤에 있어요. 히약벳 다음에가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2장이에요. 7절부터 1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까지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있어요. 흑암. 그래서 뭘 못 봐요? 나를 발견 못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타인을 못 봐요. 왜 못 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 잡혀서 하는 거구나.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고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게 안 보여요,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게 저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최초로 은혜 받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여러분이 그 고백을 모른다, 못한다. 어떻게 보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죄인을, 여러분 실수하는 사람을, 여러분 가족을, 나를 욕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사랑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사람이 보이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진짜 보여야 돼요.
아, 저렇게 사탄에게 잡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라고 그게 하나님 마음속에서부터 여러분 깨닫게 하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결론이 난다니까. 아,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이셨구나. 그때부터 감사하게 돼요. 그때부터 말씀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가정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때부터 집중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먼저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먼저 깨달음을 주세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절대 주권이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때부터 보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미래에 뭐 해야 될지,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등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복음 안의 사랑. 정말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 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은 다 변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다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아, 나는 변하는데, 사람들은 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래서 여러분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기준 빨리 내려놔라. 여러분 막 고집 생각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살아왔던 방법이 있어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할래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뭘 주세요? 사랑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무엇인지 맛보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이 맛을 보는 여유 갖는 시간을 가졌어요. 집중하고 여유 갖는 시간.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정시기도. 목사님 매번 하라고 하는 정시기도, 예배. 난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계속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하게 해달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요 요청하고요. 그 하나님과 진한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시편 107편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예요? 만족을 주시고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언제 채우시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주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2장 8절에 있는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단을 쌓고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혼자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 시간 가지면, 여러분이 이 사랑을 맛보면 힘이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이 먼저 그래,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누구의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불가능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가능해지는지 알아요,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안에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참아져요. 참아야지가 아니에요. 참아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힘이 생겨. 그러니 모든 것이 참아져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놈이 나를 건드려! 하고 확 부딪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문제는 나 문제인데 하나님 사랑을 못 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 세 가지 늘 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낸 거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성령 역사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여기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냈는데 내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안 해. 그러니 계속 문제가 와요. 나를 조금만 버리라니까요.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진짜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그때 여러분 능력이 임해요.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거지만 렘넌트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때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구나 확인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요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립된 어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행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했던 우리가 그때부터는 어린아이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보이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우리 집안은 이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어려운 메시지 오늘 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 지은이 같은 경우에 지금 사건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아니 입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왜 손가락이 나갔는지 모르는데 이거는요 이 정도 지금 다친 건 몇 주는 가고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손가락이 움직이려면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질문해서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가장 좋은 걸 주시거든요. 요때 하나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문제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 뭘 원하실까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번 주 미션이에요. 여러분이 뭐 하면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비밀의 시간. 여러분 사랑 고백하는 시간 가지기 바라요. 연애하는 사람은요 전화해갖고 자기들끼리 아 사랑해 너 좋아해 네가 이런 부분이 참 좋아하고 막 사랑 고백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사람과의 사랑 고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 고백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길 여러분 그리면서 여러분 사모를 하면서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좀 서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도와달라고 여러분 계속 언약 기도 해보세요. 그리고 좀 이 시간은 여유의 시간이니까 여유롭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희한하게 응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 받으면 나는 뭐하는 자? 살리는 자다. 여러분을 뭘 하러 불렸다고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교회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때부터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과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목사님 뭐라고 보냐? 사랑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목사님 그렇게 봐요. 혹시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은사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응답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살려요. 그러나 막 방언도 하고 별별 것 다 하고 예언도 하고 별별 것 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유익만 구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맛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